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션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이 팔복, 첫 산상수훈 이 말씀에 있는 첫 부분인 팔복의 말씀 시리즈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읽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그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 모든 것들, 복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메시지는 진정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시켜주고 그리고 그 복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씩 이제 한 주에 한 구절씩 우리가 함께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곱씹어보고 묵상하길 원하는 구절은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길 원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심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곱씹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 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슬픔, 깊은 정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핵심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마음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그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가 죽을 때, 혹은 우리 부모님이 죽을 때, 혹은 친구가 죽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정, 그 경험,
혹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그것이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안에서 그 경험하게 되는 진짜 슬픔, 깊은 슬픔, 그 아픔을 우리가 애통하는 단어, 애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애통하는 것. 정말로 깊이 슬퍼하고 깊이 아파하는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팔복에서 말하는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과 경험, 그런 애통함은 사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애통입니다. 하지만 이 팔복이라는 컨텍스트,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컨텍스트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픈 이들을 잃는 그런 종류의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아픔과 애통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진짜 슬픔, 진짜 아픔, 진짜 그 애통함.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그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자들인 이유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3절에서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어서 사실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그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인정할 때 그것이 언제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알 때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컨셉이나 혹은 지식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진짜 문제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고 그것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의 핵심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진짜 문제, 하나님과 나를 갈라서게 하는 그 진짜 문제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그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때에 그 발걸음을 내딛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정말로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고 볼 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경험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 사실은 진정한 기쁨을 또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왜 복된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곱씹어보고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진짜로 애통하고 슬퍼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제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진짜로 알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아픔과 애통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진짜로 슬픈 것들,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것들을 정말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애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말로 슬픈 일들과 아픈 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슬픔 그 자체, 그 애통 그 자체를 피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마주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나, 아니면 게임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게 스트레스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어떤 슬픔의 모습이든지 그 애통하는 그 순간들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애통하는 것들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나를 다른 것들로 몰두하게 하고 또 나를 채우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는 일들은 내 아픔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스트레스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 나를 계속해서 무언가로부터 채우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슬픔을 마주하지 않고 이 애통하는 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계속 그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나 스스로 나를 계속해서 위로하려는 시도들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보고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외면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채울 때에 결국은 내가 하게 되는 일들은 나 스스로를 내가 위로함으로 내 스스로 복된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갈 때에 그 끝에는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그리고 내가 슬픔을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그 끝에 나에게 결국은 나를 슬프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나를 애통하게 만든다라는 그 현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죄의 문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애통할 때만이 우리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시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슬픔과 애통으로부터 도망가면서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우려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반대의 선택은 뭐냐면 진짜 그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안 좋은 방법으로 그 슬픔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슬픔과 그 애통이 나를 완전히 먹어버려서 그 슬픔을 마주하고 경험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슬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그 잘못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적질을 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 거야. 저 친구가 혹은 직장에서 이 상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슬픔 안에서 걸어갑니다. 혹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아픔이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상 그 프레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 연민과 그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 안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위로하려고 할 때, 혹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다른 이들이 계속해서 가해자들이 심지어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케 만드는 것들로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 걸어갈 때에 깊은 자기 연민과 그 슬픔 안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사실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인정할 때 주님,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있었고
내가 피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내가 내 안을 바라보니 나 또한 저들과 다를 것 없이 나 또한 하나님 당신을 외면한 죄인이고 나 또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보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있는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다른 이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복된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피해받는 사람, 우리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가해자의 그 프레임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더 경험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오늘 그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에게 그냥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때에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잡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 분명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할 때 그것이 아픔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내가 진짜로 연약하든지 아니면 내가 악하든지 내가 정말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인정할 때에 거기에 진짜로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목격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할 때에 그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미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낙담하는 슬퍼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사랑과 그 주신 사랑과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못난 모습을 마주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단순히 어떤 피하면서 도망가게 만들게도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유튜브 아니면 게임, 뭐 술 같은 것들로 도망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또 동시에 그냥 그 슬픔이 그냥 나를 집어삼켜서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못난 모습과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예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마주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 마주하는 순간순간들이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볼 때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주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삶, 복된 삶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된 이유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위로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완전한 위로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슬픔과 애통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것은 모든 것이 사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두움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제가 경험했던 삶의 한 단편을 좀 나눠볼게요. 저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단편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에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는데 이제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슬퍼했고 많이 애통했고 정말로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그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어떤 슬픔과 나의 애통보다는 사실 그 부모님의 슬픔과 그 친구의 부모님의 애통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아픔과 애통함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사고로 불의한 일로 죽게 되는 것, 그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라면은, 정말로 그것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에, 어떤 그런 비극을 마주할 때에 어떤 말도 어떤 것도 사실은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라는 그런 일을, 그런 비극을 경험할 때에 어떤 사실 위로도 어떤 말도 진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기의 자녀는 이미 떠났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비극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비극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로 불의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들이 그냥 비극입니다. 사실 어떠한 위로도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미 결과가 있는 일은 결과가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결과를 바꿔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를 바꿔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떤 위로에 대한 약속을 할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약속은 그냥 너희가 위로를 받아라,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 하는 그런 말의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약속과 초대는 이 땅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내가 다시 올 때에 진짜로 새로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분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비극과 모든 그런 아픔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되돌리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진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진짜 약속 안에서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위로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지만 나의 어떤 연약함과 죄의 모습 때문에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순히 괜찮아. 너가 사랑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거기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죄에서 자유로운 그 새로운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진짜로 마음 안에서부터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모습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좌절하고 또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 깊숙이부터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주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 위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죄의 결과들을 바꾸시는 그 위로, 진짜 이미 일어난 일조차 이미 우리가 경험한 비극의 결과조차도 그것들을 되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종류의 새롭게 하심, 그런 종류의 변화, 그런 종류의 위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시고 위로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복된 이들입니다. 복 받은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메시지이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에 부르시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그 부르신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감사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슬픔을 찬송함으로 바꾸시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